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둘째 주일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사무총회가 있는 날인 만큼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절기가 모두 4주로 되어 있죠. 대강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 좀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강절 절기가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서 대강절 절기를 4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었지만 대강절 절기가 길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지난주까지 이 뒤에 붙어있던 현수막을 떼었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자. 뗀 현수막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오셔서 교회를 좀 잘 이끌어 가실 새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위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큰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벌써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 곧 우리에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함으로 준비시키는 거고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녀와 부모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종과 상전에게 각각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들은 절대로 가벼운 명령들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가볍게 이 명령, 이 말씀들을 듣는다면 이 말씀들이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들이 사실은 상식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죠. 그냥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여야 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내 아내에 대한 꿈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이루고자 할 때 그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마치 결혼식장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직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물로 씻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아무 결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결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으니,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걸 물으셨죠. 그러므로 결국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니,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맞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 이어서 종과 상전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놓고 지난주처럼 이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미 한번 읽으셨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종들을 향한 명령이 더 무거운지 아니면은 상전들을 향한 명령이 더 무거운지 여러분들이 각각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고 마지막 9절은 상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명령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5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을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려 하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시더니 8절에 가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거 상관없다. 우리가 종으로 섰든지 자유인으로 서서 살아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 하듯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하시며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와 이제 비교가 되죠. 상전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여러분, 아까 드린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각각 명령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까? 참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종들에게 한 것처럼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가?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너희 종들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결국은 종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 처음에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실 때는 서로 하시는 말씀의 그 무게의 차이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복종할 만큼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면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에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에 큰 차이를 우리가 느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녀와 그리고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세절씩이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대표하는 아비들에게는 한 절로 비록 되어 있지만 아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여기서는 답이 다른 거예요. 똑같다. 이런 답을 우리들에게 하게끔 이런 명령을 각각 주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종들도 상전들도 모두가 다 죽게 하듯 하라, 모두가 다 주님께 하듯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묵상하며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너희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계획의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큰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 왜 우리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걸 강조하시는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12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찍 끝나면 좀 곤란하다고 어느 분이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40분 50분 설교하는 건 아니고 다른 때보다도 한 5분 정도, 뭐 그 정도 아마 길게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좀 재밌게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다 펴시는데요, 어딜 펴느냐면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펴주셔야 됩니다. 다 펴주시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펼치자마자 1절부터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는지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나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신문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첫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대표자들이 재판을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보냈을 때,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해요. 물론 이 질문을 하기까지 유대 총독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또 유대인들의 반응도 들었을 거고, 아무튼 뭐 이런 일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예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정작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세요. 그러시더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요, 당신이 왕인 게 맞죠? 하고 확인을 해요. 그 자리에서. 올해 여러 해가 벌써 지났지만 우리 어느 분이 서울시장이 되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분인데 서울시장이 되셔가지고 그 마음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시장이면 시장이지 서울시가 자기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막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이 나라가 대통령 거냐?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직답을 하질 않아요. 그 말이 너의 생각이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한테 하는 질문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높은 총독이라고 해도 내 나라를 너는 감히 내 나라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이 왕인 거 맞죠?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를 향해서 네가 나에게 왕이라고 이제야 바르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겠느냐라고 말을 던져요. 이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몹시도 힘들게 해요. 그러니 여기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왕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요? 괜찮은 건가요? 차라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정을 짓지나 말든지, 모른 체 하고 있든지,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입장을 정해놓고는 그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채찍질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대접을 하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고 지나는 바람에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성경에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의 바탕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던 그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기조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길에서 왕을 때리고 왕을 비웃고 왕에게 모욕을 주고 왕을 희롱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왕이라고 부르면서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많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생명의 유업을 같이 나눈 자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우리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또 다른 행동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불순종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위에다 명패를 빌라도가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그걸 놓고 유대 그 대제사장들과 말하자면 실강이가 벌어지는, 실강이가 아니라 신랑이죠. 신랑이가 벌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기록이 딱 됐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쓰고 세 가지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그 위에 명패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총독이시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거기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만 더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지만 빌라도는 처음에 자기가 정한 그 안대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멸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흐름을
다들 이제 이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저는 늘 이 대목만 가면 마음이 좀 이상해요. 누구의 뺨을 때리려면 그 사람 앞에 1m 이내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려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눈을 보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그 선하신 눈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 뺨을 때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고 모욕을 하고 흔들어댔지만, 예수님은 흔들었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었던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고 심지어는 계실 곳이 없도록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방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단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그런 생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앞에다가 한 글자만 넣읍시다. 자칭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안 된다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나는 바르게 썼다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탄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사랑이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몰라도 누구나 성탄절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바로 왕이란 단어예요. 왕.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단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왕으로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왕으로 태어나신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피난도 가야 되고 무고하게 같은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더니 결국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실 분으로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게 왕으로. 근데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4주씩이나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성탄 대강절 절기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군데만 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겠는데, 우리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죠. 자, 우리 준비되신 분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재직하고 있는데,
그 왕이 한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별을 따라서 온 동방 박사 몇 명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왕궁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뭔가를 물어봐도 왕궁에서 물어봐야죠. 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니까. 그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들어가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서는 그 무렵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아실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면 궁궐에서 태어나야 하고 또 왕족 중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게 무슨 큰일 날 징조가 아니냐? 왕궁에서는 그런 흔적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또 다른 왕이 어딘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라적으로 볼 때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어디 영모가 지금 꾀하여지고 있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구보다도 당사자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모아놓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말로는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대답합니다. 마마 유대 땅 베들레헴이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배우고 경배를 하게 됐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헤롯 왕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헤롯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강절의 핵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경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오신 아기 예수, 왕으로 오셨으니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게 맞죠.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의 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너는 왜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너는 그분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왜 여전히 앉아 있느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기 때문에 대강절 절기가 이렇게 길고 대강절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신 명령이 똑같은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했죠. 어느 누구를 향한 명령이 더 무거운가? 똑같더라고요. 종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먼저 너희가 그 전쟁에서 다 이기려면 죽게 하듯 하라. 여기 주라는 말 대신에 왕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왕께 하듯 하라. 왕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분의 말씀 앞에 너희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그 큰 전쟁에서 너희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단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전형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왕이 아닌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든 남들보다 출세해야 되고 또 많이 가져야 되고 힘도 길러야 되고,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왕의 신분이 얻어지는 게 아닌데, 왕으로 태어나려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건 자기의 결정사항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왕과 같이 살고 싶다고 재산을 많이 모으면, 내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면, 내 말에 좀 영향력 있게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지? 사람들이 앞에서 그래주니까 진짜 그게 왕이 된 줄 알고, 이 세상이 그렇게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나요? 헤롯은요, 그 왕이 오더라도 그 왕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악랄하게도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왕이 됐나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왕과는 상관이 없는 이 땅의 왕으로 그는 끝나고 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왕인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목소리, 내 의견,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헤롯이 그 아주 똑같은 일을 우리 앞에 해요, 여러분. 애꿎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슬픔에 거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흔들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내 생각이 옳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이것이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이제 마지막 종말적인 마지막 큰 전쟁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금년 성탄절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는 이 메시지를 모두가 듣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량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르겠는데, 성경에 찬송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된 찬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사를 쭉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왕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찬송에는 어김없이 주님께라는 주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왕이라는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그렇게 알고 몇 장인가요? 126장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을 불러야 하는 그 이유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주 힘차게 기쁨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6장 제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송하겠습니다.